네, 주안의 만나 12월 5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의 행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가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누군가가 즉위하였을 때가 아닌,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가 아닌, 누군가가 죽었을 때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그의 영향력이 강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 마음이 어려워졌고요. 그 어려운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사야로 하여금 우시야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우시야는 유다가 기댈 만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유다 온 백성들의 바람 가운데에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요. 어린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골리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행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바로 이 우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삶에 강함이 있었고 그 강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었어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그 성경의 저자인 스가랴가 아닙니다. 별로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왕의 조언자였을 것입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셨어요. 우시야는 외부적으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람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응징하기 위한 출전을 했어요. 여기에서 블레셋의 상당한 성읍들을 함락시킵니다. 거의 블레셋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것이 이후에 유다의 큰 힘이 됩니다. 암몬이 또한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이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시야는 또한 농사를 좋아해서 농업을 장려를 하는데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와 같은 중농 정책을 펼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농업에 상당한 힘을 쏟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상당히 강화를 시킵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그 휘하에 30만 7500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시야는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구비를 하고 또한 무기를 새로 고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석기를 새로 고안해서 만들고 화살을 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방어 체계들을 만들어요. 자, 한 왕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업적들을 남겼을 때 우리는 그 왕을 우러봅니다만 성경은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유다가 스스로 이렇게 강성해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계산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된다든지 재물이 갑자기 모인다든지 내 명성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시야가 말년에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향단에 그가 분향을 하려 합니다. 1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 15절에서 그의 강성함의 원인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 명해놓고 그것을 가로채는 우시아의 모습을 곧바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위대한 왕이 분향을 하려고 하자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하죠. 근데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우시아를 제지하고 또한 지적합니다. 그러자 우시아가 이런 말을 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화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대적하면서 화를 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시아는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는 죽는 날까지 나환자로 살게 됩니다. 우시아의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를 때에는 강성하여졌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을 때에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왕의 행적을 보면 인생이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견디고 견디는 싸움이 매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도 되는 내가 특별한 그런 존재라고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지키십시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날마다 다시 끌어올려서 그 기억 속에 나를 담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신앙적인 재산, 물질적인 재산, 영적인 재산들, 인생에 쌓여있는 모든 복의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도함과 평안함 속에서 그리고 또한 주신 모든 축복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